정말 건강한 사람도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힘이 공급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어진 일 또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하루하루 감당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지속적으로 내게 임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통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보게 되면 14절 15절 말씀 한번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 우리가 기도하는 경배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지니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지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통로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양식에 보시면 맨 위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힘이 없고 우리가 무력하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버틸 힘이 없는 상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고 뭔가 추진해서 도저히 갈 힘도 없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연약한 나를 두 손으로 잡고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운다는 거.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붙들어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18절 말씀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요. 사람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구조가 영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그리고 육이 있어요.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이거를 우리가 주변에 보시고 위에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온전케 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도 말씀에 영과 혼과 몸, 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되어져 있는데, 집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으로 놓고 보면 겉으로 보이는 대문이 있고 집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육이에요. 육.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고 저 얼짱이다 몸짱이다 하는 것이 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겉으로 봐도. 그렇게 육으로 이제 또 집으로 이제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또 TV도 보며 이야기도 하고 서로 느끼고 서로 기뻐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생각, 판단, 의지, 이게 혼입니다. 그리고 거실을 통해서 또 방으로 들어가면 안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안방,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말씀을 주냐면 이 영에 주는 거예요.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서 영에게 제대로 되려면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이 내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육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약해지면 혼이 다스리지 못해서 그 기능을 유기해버릴 때 이때 타락하고 범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 깊이 있는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사탄은 항상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 약한 데부터 공격해요. 우리의 육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어요. 근데 뱀으로 둔갑한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이제 그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느냐, 네가 먹는 날이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육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그거를 육이 딱 보니까 영이 강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영이 강하였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점점 사단이 육을 공격하니까 바라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만약에 이때 하와의 영이 육의 소욕보다 더 강하였더라면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약하니까 육의 요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혹에 굴복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이게 인류의 최초로 들어온 죄입니다. 항상 죄는 육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을 다 동원해서 이거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영이 강해지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결단, 의지가 강하여지고 올바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지면요, 육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다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영이 강건해지면.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어서 지금 4개월째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상대할 때 하나님 능력을 줘야 된다고. 저는 사실 약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러분들이면 뭐 지금 말씀을 그냥 듣고 있지만 굉장히 말을 잘 못해요. 이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예, 노예 행사 때 쓰고, 그럴 때 이렇게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평상시에는 잘생긴 거를 그래도 조금 알았는데 앞에 서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이 잘생겨 보이냐고. 왜냐하면 이 영이 강해지면요. 왜냐하면 제가 요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예 중등부 고등학교 청년 연합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한 150명 가량이 왔는데 신갈에서 그때 저는 노회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 축도 또 아이들 뭐 좀 축하해 주는 말과 축도로 하고 강사를 소개해 가지고 세웠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저는 그 강사를 다른 목사님이 소개를 해왔는데 처음에 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뭔 말이 저렇게 전달이 안 될까? 그런데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도 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인데 젊은 아이들을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해 보니까 점점 처음에 그 사람만 쳐다보다가 얼굴도 그 옛날에 개그맨 옥동자라고 있어요. 그 얼굴 그런 얼굴이라 처음에는 그분 쳐다보다가 주변을 보니까 다 잘생겨 보여요. 워낙에 강사가 아주 형편없이 그냥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못생긴 얼굴이 점점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젊은 목사님인데 나는 사실 태어날 때 청각장애로 태어났다고. 한쪽 귀는 완전히 안 들리고 한쪽 귀는 지금 이거를 끼고 있다. 보니까 까만 거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못생기고 청각장애자로 태어나고 그래서 전 택시를 타면 기사가 한국말을 정말 동남아 치고는 잘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정도로 동남아 얼굴을 닮았어요. 그런데도 청각장애로 태어났지만 그 깊은 영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암만 청각장애고 못생겼어도 그 얼굴에 강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이 혼과 육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는 영의 거성으로 살았던 자가 영이 약해질 때 너무나 처참하게 된 인물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거성입니다. 영적인 거성이에요.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850대 1과 맞서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추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강했던 영이 약해지고 혼이 그 대신 기능을 하니까 두렵고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이 약해지고 혼이 대신해서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때는 강했던 자가 그렇게 영이 약해지니까 두려워하고 강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엘리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움츠리고 있는 그 영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영 안에 스며들을 때 다시금 그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영이 들어오자 회복되어지는 그때부터 그는 이제는 담대한 자가 되고 그때부터 앉아있는 자리에서 훌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하나가 다시 살아나자 그 주변의 역사가 살아나고 한 사람 안에 영이 살아나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안에 강건해지고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주변과 환경과 모든 것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는 내 영이 침체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영이 침체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침체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이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중심으로 통이하는. 그러니까 상한 마음, 내 마음을 중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굳어버린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영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부숴버리고, 그래야지 완악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그냥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육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내 속사람 내 영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할까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아까 세 등분으로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영이 강건해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강건해지면 내 강건해진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원에 가정도 제가 요즘에 이제 머리가 가끔씩 깜빡깜빡하게 사람 이름이 막 생각 안 날 때 늘 단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전영금, 진영성, 오영, 수원에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이름이 생각 안 나면 기도했던 거 내가 뭘 기도했지 그러면 전영금, 진영성, 오영, 수원에 가정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 진영성 있구나 이렇게. 그냥 입에 이게 아예 그냥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이 강건해지면 그냥 입에서 쭉쭉쭉 나오게끔 하나님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금선 지사님은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하고 이렇게 어머니 또 돌보시면서 그 시간을 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속사람, 우리 깊은 곳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계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는 두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위치와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 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 깊은 곳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예수님이 완전히 내 안에 자정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배경에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세상에 방탕하고 세상과 짝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내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위로운 자요, 나는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요 나는 자랑스러운 자가 되었지.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육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사신 주님 때문에 내 모습이 복된 모습이요 존귀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냥 한쪽 발만 들여놓고 사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을까? 17절 시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큼 크냐 하면 19절 읽은 말씀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동사람은 모든 것에 이 너비, 주님의 사랑의 이 너비, 얼마나 넓은 주님의 사랑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너는 품지 않고 너는 품고 이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떤 길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한순간 잠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밑에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깊이입니까? 정말 하늘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고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호자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의 깊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떤 높이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어올리는 그 사랑, 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것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데 내가 그전에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좋지 않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했던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내가 살리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의 언어도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찔리고 상처 주는 그런 언어에서 이제는 이해하고 살리고 덮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말이 나와요. 이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는 이제 이 말이 나오고 파도를 향하여 하는 말이 나와요. 두 제자들은 이 파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말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도를 향해서 말이 나와요. 파도를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게 될지다,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다면 이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내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은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것이 아니라 거기를 향해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외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육과 혼으로는 도저히 이런 말이 안 나가요. 내 영, 내 기쁜 속사람이 간절해질 때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결단대로 되지 않아요. 능력의 비결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우리가 이 표의 제목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생각에 부어지고 내 언어에 부어지고 내 행동에 부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면 이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질 때는 반드시 능력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할 때 우리가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내 깊은 곳에서 날마다 그 능력의 삶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강건해지는 삶,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